이 시간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김민호 목사님의 성령론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또 저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또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알아갈 것인가, 이렇게 많이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렇고 과연 그러한가 또 고민도 해보시고 책도 이렇게 사서 읽어보세요. 책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책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사실 개혁신학을 이렇게 추구하고 개혁신앙으로 가려고 하면은 책이 많아요.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책도 사야 되고 저 책도 사야 되고 알 게 많아요. 그리고 남이 말했다고 해서 또 남이라고 표현이 그렇네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무조건 맹신할 것이 아니고 또 책도 실제로 사서 읽어보고 실제로 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혹도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저도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회복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론 10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설교에 문해드립니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전에와 좀 다른 게 있는데 전에는 개혁의 심장부 회복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로회라는 말과 개혁의 심장부라는 말은 그만큼 옛날보다는 그런 개혁신앙에서 또 보는 관점이 좀 변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을 보면 이 질문에 성령론 10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3개나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성령의 반복적인 부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김민호 목사님께서 또 실제로 요 제목대로 성령론 10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설교를 들어보시면 늘 김민호 목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개념이라는 걸 늘 말씀하시는데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민호 목사님 요 밑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데 이안 머리의 이 성경적 부흥관 세우기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영어 제목이 펜타코스트 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혁신학이 말하는 부흥관 이런 관점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안 머레이를 전부 다 버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반복적 부어주심이라는 것이 또 성령의 세례와 이안 머레이 자체가 그렇듯이 이게 개념 정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신학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개혁파 신학자 존 오웬의 견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영동 교수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고신의 신학자 그분이 몸담고 이는 저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웃음이 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영돈 교수님의 그 성령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 박영돈 교수님의 책이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이런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저만 이 책을 보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이 뭐 유진 피터슨으로부터 비롯해서 뭐 여러 이런 뭐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지유 집회, 하늘 터치 이런 문제 말하면서 참 너무 참 고신의 이 개혁 신학의 내용과는 또 다른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김민호 목사님께서 뭐 고신의 신학자 박영돈 교수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너무 이렇게 개혁 신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제가 그 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인용한 것이 이한머리의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 계속 이렇습니다. 이한머리의 계속 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김민호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제가 앞서 이 책에 제가 단어에 혼용이 있다 말했잖아요. 이 책 172페이지 보시면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체험은 회심 이후 오직 단 한 번만 경험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한머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한머리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머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또 제 의견에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한머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체험은 단회적인 게 아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고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겠어요? 토리를 말한다는 거죠. 토리는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오웬을 인용하고 하는데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개혁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의 체험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와 또 부으심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휘필더 인용하면서, 그래서 제2의 어떤 성령 세례 주장 이런 것과는 다르지만 또 그러면서도 여기 말하는 내용은 여기 앞에 169페이지 오면은 제임스 던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4장 31절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성령의 세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인용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오순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사도행전 4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개혁신학과 다른 이런 신학적 사조와 차이점이 이 성령론에 관해서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다. 구속사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한머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말하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한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한머리는 뭘로 봅니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로 말하고 그것을 성령의 세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김민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한 머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걸 바르게 배우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그대로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자료 좀 더 볼까요? 여기에 보면 김민호 목사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걸 제가 존재적 관점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한 머리를 인용하시거나 또 뭐 로이드 존스를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한 머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한 머리는 뭘로 이해했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혁신앙이 배우는 것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부활된 것.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분 44초 요 유튜브 김민호 목사님의 강의에서 성령론 강의에서 요 위에는 시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나 아예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개혁파 안에서는. 이 개혁파라고 말했잖아요. 김민호 목사님 개혁파라고 말했는데 개혁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제가 먼저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 책은 변종길 교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개혁신학을 하려고 하면은 사야 될 책도 많고 알아야 될 책이 많지만 기본적인 걸 잘 아시면 좋아요. 변종길 교수님의 여기 책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178페이지 끝에부터 9페이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내용상 같다. 단지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름이라는 상징을 사용해서 회화적으로, 좀 더 회화적으로, 회화적인 게 뭐예요? 그림으로, 그죠? 그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 178페이지 보면 기름 부음이란 게 뭐냐? 이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가리켜 성경은 종종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존재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민호 목사님께서 지금 그 설교 중에서 성령론 강의 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개념 정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을 주신 분이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것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여기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청교도들이 반복적으로 추가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마 이한머리 책을 보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청교도도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제가 이 수정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왕 선지자 이렇게 제사장 이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ON 책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김민호 목사님께서는 또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4장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4장 여기 이한머리 책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한머리의 책 보면은 여기 169페이지 아까 인용한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문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혁 신학이 말하는 거. 이 책은 말씀드렸듯이 이 이한머리의 책은 개혁 신학이 말하는 그런 성령론은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레이 토레이도 나오고 또 히필드도 나오고 제가 누구를 인용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이 김민호 목사님께서 개혁 신학에서 이 성령론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히필드나 다른 사람한테 뭐 배울 게 있지만은 얼마든지 배울 게 있죠. 그러나 성령론에 대해서 개혁 신학이 합당하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이것도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이 김민호 목사님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부으심의 반복성을 기름 부으심의 반복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변종기 교수님 책 인용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또 있습니까? 성령님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옵니까?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후의 혼란이라고요. 용후의 혼란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위에 복음을 전가하고 이런 거 잘 보시면 여기 이한머리가 말하듯이 토리를 말했잖아요. 뭐 어디 뭐 선교단체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흡사하게 내용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다룰 수 없지만은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고 말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책 시간이 좀 가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조직신학 2권 성령 하나님 여기 보면은 여기 110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중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심과 차별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중생은 여기 말하는 내용 그대로 중생과 탄생 사이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생 자체, 중생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런 그 구원의 과정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중생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들에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의 세례, 이거는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혁 신학에서는 성령의 세례와 중생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개혁 신학에서는 그걸 유지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337페이지 성령의 세례는 단순히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이 존스 목사님의 관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게 여기 김민호 목사님 말하듯이 기도하면은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 말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복되는 걸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질문의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여기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한머리가 뭐라고요? 이한머리의 그 의도를 말하자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걸 또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니까 단어에 혼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변정희 교수님 말씀하듯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회화적으로 말한 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더 잘 이해되도록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김민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을 말하면서 반복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또 다른 책 적어도 개혁 신학에 또 김민호 목사님께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댓글을 다신 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1000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근데 1000명이 넘게 보셨으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그러한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특히 개혁주의 성령론 김재성 박사님의 책 보시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그 이후에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회적이라고 단 한 번이라고 여기 교수님 말하듯이 오순절은 단 한 번 일어났으면서도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다른 앞에서도 말씀을 하듯이 성령의 세례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해서 얻게 되는 2단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에 또 165페이지 오면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선호한 해석은 오순절은 단 한 번뿐이요 단회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의 경험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번에 들이심이며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고 단 한 번이어서 완벽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책은 도널드 맥클레오드의 성령 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입니다. 요 위에 맨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이드 존즈의 성령 세례와 비교하여. 그래, 로이드 존스라고 해요. 로이드 존즈라고 해요. 이렇게 번역은 그래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로이드 존스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여기 어떻습니까? 이안 머리가 말했던 인용했던 토리 아레이 토레이의 성령론은 그 말하는 7단계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뭐겠습니까? 맥컬레오드가 말하듯이 이 로이드 존스는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주의자, 은사주의자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개혁주의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 세례와 기름 부으심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이런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안 머리를 인용하셨는데 이안 머리의 책에 보면 여기에 존 오웬 목사님을 언급하시지만 요 뒷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은
오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면서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 기름 부음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72페이지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말씀을 인용하느냐?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 영적인 비전을 주신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요한 1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한 머리나 김민호 목사님이나 여기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거를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든지 또 아니면은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말하든지 이렇게 딱 하나로 일괄되게 말하면 될 건데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성령의 또 세례 그러니까 여기 뭘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게 다 하나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 김재성 박사님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말했듯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이한 머리는 뭐예요? 사도행전 4장이 그것이 김민호 목사님 인용하신 그 구절도 그렇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다 하나 같은 걸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존 오웬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죠. 여기 제가 체킹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69페이지, 68페이지 보면은 성령의 신적인 사역해서 69페이지에 와서는 여기에 기름 부음을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뭘 말하느냐? 성령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존 오웬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자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여기 516페이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읽어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존 오웬이 말하는 기름 부으심은 이한 머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다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를 가르치고 또 여기 김민호 목사님은 막 기도하면은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된다 했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존 오웬은 둘째는 믿는 사람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이미 왕들과 제사장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기름 붓는 목적이 뭐냐? 역시 가르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 가르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가르친다는 그런 가르친다는 것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기 오웬이 말하듯이 믿는 사람들이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과 물건에 물질적인 기름을 부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성소, 제단,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기구들 이런 모든 걸 말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 오웬이 말하는 것이 R.A. 토레이가 말하는 그런 것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반복, 오순절의 반복, 이 이한 머리가 말하잖아요. 이한 머리가 말하듯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듯이 여기 169페이지에 말한 것처럼 여기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오순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분명히 용어의 혼돈이고 개혁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단회적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구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참 헷갈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정리가, 왜냐하면 여러 이런 어떤 관점들을 듣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혹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때도 혹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또 제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배워가야죠.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계속 배워가야죠. 그렇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반복해서 주어진다. 이것을 여기 말했듯이 이한 머리의 성경적 보온감 바로 세우기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웬이 말하는 기름 부으심 역시 우리 존재의 변화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말한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다 하나로, 그리고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한 머리의 그런 관점은 개혁신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영동 교수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러면 더 곤란한 거예요. 박영동 교수의 성령론과 일치한다 그러면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개혁신학의 성령론이라 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렸던 이 책, 박영동 교수님의 이 책을 보고 이런 것이 이 개혁주의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령론에 있어서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개혁신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저 오순절주의자나 복음주의자들과 또 개혁신학에 있어서 뭐가 차이 나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김민호 목사님의 성령론 강의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지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 그죠? 여기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이거예요. 오웬이 말하는 거나 제가 말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오웬이 말하는, 여기 또 제가 안 읽어드렸지만 여기 오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대해서 말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의미가 아레이 토레이나 이안 머리가 말하는 그런 관점,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알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개념의 혼란, 김민우 목사님 늘 그렇게 강조하는 게 개념이잖아요. 신앙은 개념이다 하는데, 개념이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 이한머리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한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잖아요.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런 점들을 똑바르게 알면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신학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기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렇게 또 귀담아 듣지 마시고, 또 다른 책에서는 제가 책 여러 권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거 여기 맥클레오드의 책도 꼭 읽어보시고, 또 변종길 교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읽어보십시오. 그냥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두루뭉실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개혁신학의 이 탁월성, 개혁신학을 또 추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야죠. 저도 배워가는데 헷갈리면 또 하나씩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이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가야죠. 몰랐던 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배워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혹 그런 게 오해가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니까요. 부족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관용해 주셔서 늘 감사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